오늘은 시편 96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쭉 읽으면서 보시고 느끼셨겠지만 오늘 이 내용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문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을 노래하라, 송축하라, 전파하라, 선포하라, 찬양하라, 경외하라, 영광과 권능을 돌려라, 예배하라, 이런 흐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굳이 제목을 정한다면 구원받은 자의 새 노래, 이렇게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자의 새 노래. 구원받았다는 말은 어디에 있냐면 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면서,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새 노래는 신곡이 아니고요. 새 노래 매번 이렇게 새로운 곡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늘 새로운 그런 노래죠. 오늘도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아는 찬송이지요. 전혀 모르는 찬송 아니잖아요. 찬송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노래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새롭고, 이전에 불렀던, 은혜 받았던 그 노래를 또 불러도 또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새 힘을 얻고, 또 그리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그렇습니다. 세상 유행가하고는 다르죠. 세상 유행가는 그 부를 때는 혹시 감정을 자극할지 모르지만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이 찬양은 늘 새롭고 늘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노래하라, 송축하라, 전파하라, 이런 내용이지만 오늘 저는 특별히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물론 이제 경험상으로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거든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물론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상 주시다. 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시는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더 견고히 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구원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고 전파하고 송축하는데,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이 또 예비되어 있긴 하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린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그 은사와 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는 구원받은 자의 또 다른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인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죠.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범사와 그 육체를 강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를 구원하십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던 그런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 자체가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인생 자체가 구원이 됐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은요,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가족의 구원이고, 그리고 나라 민족의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요 다 살아납니다. 영적으로 살아나고, 그리고 심령이 살아나고, 그렇게 막 왕성하다가도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져서 그 나라가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신앙이 왕성하고 뜨겁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 민족, 가족은 항상 번성하고 부흥하고 성장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따라서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상황에서라도 구원하시고 반드시 잘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3절 말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계시하신 하나님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기이한 행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기적이라고도 썼습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행적을 행하시죠.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고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홍해를 건너갈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도 사람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이것은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그 원자와 분자 자체가 변하는 이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창조 사건이죠. 뭐 물이나 포도주나 뭐 비슷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이한 행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모든 신들에 대해서 신들이 진짜로 많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밑에 절에 보면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들이 실제 신들이 아니라 세상의 신들은 신들이라 불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허수아비라고 써놨습니다. 허수아비. 세상의 모든 신들은 허수아비다.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고 신이라고 불릴 뿐이고 사람이 만든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도 신이라 불렸습니다. 뭐 불교나 유교를 뭐 폄훼할 생각은 없지만, 그러나 부처나 공자가 신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인간적으로 좀 선한 분들일 수 있고 깨달은 분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1월 성신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하늘을 지으시고 천하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는 것이죠. 이것을 5절 하반절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보면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참 이 말씀 자체가 너무도 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반박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십시오. 누군가 지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을 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우리는 늘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서는요, 다섯 번째로 9절에서는 예배의 대상, 유일한 예배의 대상입니다. 9절 보면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9절 아름답고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10절에는 여섯 번째로 10절에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여기서 보면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치자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생각이 더 깊으십니다. 비록 요셉이 종살이하고 옥살이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일국의 총리로 세우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들을 살리시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생각과 섭리와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다스려 나가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불신하지 말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하반절과 13절에는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공평한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계시록 1장 14절, 2장 18절, 19장 12절 보면 불꽃 같은 눈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진짜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뿐이죠. 그래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아서 구원받아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시죠. 참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크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죠.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시기를 바라고, 따라서 오늘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새 노래로 즐거이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여러 가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늘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새 노래를 부르세요. 오늘 새벽에 나올 때도 혹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감동하시는 새 노래, 하나님이 부르게 하시는 그 새 노래, 내 심령을 뜨겁게 하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그 새 노래,
그 새 노래를 부르며 살아나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